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쪽, 426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 모인 총회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많은 죄들을 짓고 살고 우리의 뿌리가 죄에 있지만 그 위에다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죽지 않게라는 것은 목숨을 걷어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영이 죽는 우리의 심령이 죽는 그런 일, 죄를 범하면 영이 죽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영이 약해지고 영이 힘을 잃고 영이 죽어가는 것,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욕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영이 먼저 죽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뒤에 육이 죽는 일을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10년 가운데 깨달은 이 백성이 회개 가운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영이 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과연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예전에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유부남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죠. 하지만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끌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그것을 끊고 나서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경건해서 주님이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멀리한다는 것, 그러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겠죠.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서라는 게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수르라는 말인데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돌이킨다는 건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회개해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유익이라는 말은 야리라는 말인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물질적인 이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너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헛되니라. 해석하면서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키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고도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우상은 너희에게 아무런 이득이 주지 못하고 헛될 뿐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무엘의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할 이 말씀만 붙들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가 눈이 있어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도 되지 못하는 그것이 세상의 헛된 것이고 이것이 우상인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이죠.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취해도 결국 아무것도, 그런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 문제 벌써 다 해결됐겠죠. 사람이 심령의 존재,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런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출석은 교회는 안 나오고 부인은 좀 나오고 뭐 그런 분이죠. 그런 대기업의 중역이고 연봉도 많이 받고 강남에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부부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자식이 서울대에 가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본인도 서울대 나오고 뭐 한국에서 누릴 걸 다 누릴 것 같은데 너무너무 비참해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눈에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죠. 더 좋은, 그런데 무슨 돈을 많이 쓰는 자리에 가니까 더 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걸 보고 참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더해도 무엇을 가져도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 거죠. 그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맹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위한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불을 끄고 더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석 달, 한 달,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붙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주님께 1년간 드리겠다, 100일 동안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날은 나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찌뿌둥하고 날씨도 안 좋고 좀 자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그냥 안 하는 거나 나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로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말이죠. 의롭다는 말은 야사르라는 말인데 선과 의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선하고 그 길은 늘 공의로운 정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의 길을 가르칠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이 선한 길이 무엇인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참 그 신기한 것은 그 전날 밤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 딜레마에 막 번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정리되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고민할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젯밤에 고민했을까? 그게 참 놀라울 정도로 너무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결단입니다. 우리 심령이 열리면 마음이 깨끗할 때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이 왜 사무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오직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신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 주님 앞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말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나오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성경에 통하는 말이죠. 주님이 늘 받으시는 마음은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를 지은 자도 품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거짓의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꾸미고 거짓된 자아를 가면을 쓰고 나오는 자는 결코 주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고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3번씩 해도 거짓의 사람은 상대하지 않아요. 종교의 거짓을 탈을 쓴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떠한 종교적 의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오직 깨진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주님의 이런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왕이라는 것이 너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이 나타난다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 왕도 모두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휼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것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흔히 연금술에 비유하죠. 어떤 걸 들고 와도 어떤 금속을 들고 와도 그것을 금으로 바꾸는 변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연금술인데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귀한 것으로 바꾸는 그 비밀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과 주 안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 눈으로 보면 어떻게 나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한 것,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이 주님을 거역하는 악이 된다면 그 어떤 것을 쌓아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다고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은 16세기입니다. 16세기의 교회는 어른 그 미성의 찬양을 5살 때부터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들을 쭉 훈련하고 가는데 그 목소리를 그 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가대가 거세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호화롭게 만들어진 때가 역시 16세기죠. 베드로 성당이 완성된 때가 16세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한 그때 교회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무너진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인간이 꾸미는 무슨 의가 아니라 오직 진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환경과 이 땅과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그 영의 일을 살아서 꼭 보는 우리 모두와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또 어떤 알고도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죄 많은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까?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늘 새로운 하루를, 늘 깨끗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통치가 소멸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해서 세상을 정말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말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이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삶의 자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파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패를 가르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악의 다툼을 벌이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예됐던 민족이 전쟁터로 팔려나가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비참함을 겪고, 동족이 1000만 명이 죽는 그런 상잔의 비극을 겪고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오직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민족을 주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오직 사는 길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는 그런 이 어리석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육의 문제도 바뀌지 않는 것임을, 구렁텅이와 지옥으로 빠져드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이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